그 제 친구들이 68 독립생이라고 장신대 68기예요 제가. 75년도 1975년도 2월에 졸업을 했는데 그 양반들이 벌써 다 이제 세월이 가서 은퇴들하고 뭐 이런 일도 많고 유튜브에 너무 많이 보내요. 이제 또 이제 어버이날이 되면 거기에 관계된 얘기들을 자꾸 보냅니다. 그 중에 이제 읽어보니까 버스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시골에 이제 옛날에 버스들 있잖아요. 시골 버스. 그래 다니는데 시간이 뭐 잘 뭐 맞지도 않고 늦게도 오고 일찍도 뭐 그러죠. 장에 갔다 오면 다 그거 기다려도 다 태우고 또 가고 이러는 그런 버스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정류장에 이렇게 섰는데 저기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할머니가 뭘 읽고 빨리 이제 버스로 왔으니까 종종 걸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버스 승객이 그러는 아니 빨리 갑시다. 언제 저는 느린 거를 저렇게 기다립니까? 그러니까 이 버스 기사가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오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들은 할 말이 없죠. 이제 열심히 그 할머니가 이제 올라오는데 어떤 청년이 빨리 내려가가지고서는 그 짐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도 탑니다. 그러니까 온 그 버스 승객들 박수 그런 얘기를 거기에 기록해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의 어머니도 아니었고 청년의 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우리들의 어머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같은 동네에 사니까 다 어른들이 다 어머니죠. 이렇게 살던 그 풍경을 그려준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해마다 부모님의 노고를 기억하고 공경심을 북돋우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십계명을 이렇게 우리가 교독을 하죠. 거기 보면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구체적인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얘기는 5째 계명에서부터 10째 계명까지 어떻게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니 바로 이 5째 계명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천리도 첫걸음부터잖아요. 첫걸음을 잘 내디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째 계명은 이웃사랑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 잘 섬기면 이웃사랑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잘 공경하는 사람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자기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그 자식들의 가슴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이웃들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그렇게 살기가 힘들죠. 또 모세가 받았던 이 돌판에는 5째 계명이 말이에요. 첫 돌판에 돌판이 2개가 있는데 첫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첫 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공경이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5계명은 이웃사랑으로 가는 계명인데 글쎄 첫 돌판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님 공경이 하나님 섬기듯 해야 된다는 것으로 그걸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하나님 섬기는 그렇게 섬긴다고 하는 권위가 이 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모님들의 권세와 권위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권세예요. 이제 먼저 생각할 것은 그러면 도대체 이 부모 공경은 뭡니까? 이 공경이라는 말은 respect, 영어죠. 카보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에서 나왔는데 그리스어로는 팀이라는 말이래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는 거니? 삼가 겸손히 섬긴다 그런 뜻이래요. 삼가 겸손히 섬긴다. 또 이 공경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적용하는 말을 인간되는 사람된 이 부모님들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린다 그럴 때 공경한다는 말을 표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 공경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경과 그리고 존귀하게 부모들을 섬겨야 된다는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리다 그랬어요. 동서고금의 이 말은 통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가지고 도장을 찍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리라 그러는 말이에요. 이 옳다는 말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에서 의롭다, 바르다, 정의롭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바울 사도가 이 디카이오스네 또는 디카이오스 이런 말로서 의란 말, 하나님 의란 말을 잘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렇게 표현을 쓸 때 이 디카이오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의로운 의미가 있는데 이걸 여기에 썼어요. 이것이 옳다. 그래서 이 도리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륜 지도입니다. 그래서 인간 윤리의 지도한 도리라고 하는 것을 뭐 전통적으로 지금 유교는 많이 좀 이렇게 수그러졌지만 유교에서 효도를 최고의 도로 여기잖아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10계명에 인애의 첫걸음, 이웃사랑의 첫걸음에 제일 먼저 두었고요. 또 예수님의 효도 지심과 통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지시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잖아요. 고통의 순간에 자기가 너무나 큰 일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평생 모실 수 없고 먼저 불려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자기의 사랑을 가장 사랑하고 인정하는 이 사랑하는 사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래서 내 어머니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효도를 완성하는 그런 진리가 그의 삶 속에서 그의 생애 속에서 진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도들은요 험하게 살아갔어요. 다 목이 잘리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베드로 사도 같은 분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요 효도를 잘해서 그랬는지 와서 정신했어요. 저 늙어서 곱게 가셨다고 에베소 성지에도 가봤는데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 소설 중에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 소설 있잖아요. 그 청축잉어라는 잉어도 같고 이 가시곡이도 암놈은 알을 낳고서 그냥 도망다니는 거예요. 암놈이 글쎄. 그렇게 하면 이 순놈이 그걸 입에다 문대요. 물어가지고서는 글쎄 이걸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걸 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부화할 때까지 이 순놈은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굶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글쎄. 그러면서 이것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부화를 하면 그 다음 죽는다는 거예요. 이 스쿠기가 그렇게 희생하고 자기 몸을 다 새끼들에 제거한다는 거예요. 가시고기도 그러고 이 천출잉어라고 하는 이 고기도 그렇다는 겁니다. 무생물들도 이 미물들도 이렇게 생명을 키우기 위해 지자시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이 자연사에 주셨어요. 이 다음으로 생각해서 자녀들의 그러면 이 순종이라는 문제가 오늘날의 문제잖아요. 그죠? 옛날 유교가 강하게 아주 그냥 억압적으로 이렇게 교육하던 그런 시절하고 지금 민주화돼가지고 인권이 잘 인정되고 개인주의고 또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효도를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문제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윽박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사는데 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이 공경이라는 말을 순종이라는 말을 바꿨어요. 순종이라는 말을 바꿔서 쉽게 풀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라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경하라는 말을 순종으로 바꿔서 해석을 해서 순종하면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치 않는 공경은 거짓이죠.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경한다는 말이 성립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의 복을 받는 씨앗을 뿌리는 생이에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경림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인생은 씨 뿌리는 인생입니다. 사랑을 부르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은혜를 부르십시오. 은혜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용서를 부르십시오. 여러분들은 용서받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축복을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치던 그분의 음성이 기억이 나요. 우리의 부모 순종도요, 뿌리는 거예요. 내가 복되기 위해서 복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길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뿌려놓으면 나중에 축복으로 거두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15장 21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 많이 드리고 거역하면 안 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총명, 듣는 것이 수많은 기름보다 낫다. 그러니까 재물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것도 아름답지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런데 거기다가 잘 듣고 이렇게 순종하는 귀를 기울일 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부모께 순종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잘 순종 안 돼요. 이건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부모들을 세운 거예요. 부족하죠?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또 다른 집안의 부모들보다 못돼 보이고 특별해 보이고 그렇지만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적으로 모델로 세우시고 눈에 보이는 부모 잘 섬기면 하나님께 순종하러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권세로 다스립니다. 권위로 다스려요. 부모님께 무엇으로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권위를 무시하면 순종이 안 되죠. 뭐 다 똑같은 문제니까. 나와 자식이나 부모는 뭐 별 차이 있어요? 다 먹고 마시고 또 화장실 가고 다 세월 가면 늙고 별 볼일 쪼글쪼글해지고 그래요.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시골에 충청도 부여 홍산에 아버님을 뵈러 가면 이놈이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쭈글쭈글해요? 응? 이렇게 잡아당기고 닭껍질처럼 막 늘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던 생각이 나요. 껍데기야. 겉 외모야.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권위의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고 명하고 가르치면 자녀들이 가서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바꾸느냐? 여기 그런 말씀을 하면 아비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기르는 마음으로 자라게 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첫째는 교훈을 해야 되는 교훈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이 파이스라고 하는 소녀라는 말이에요. 파이스라는 말이 거기서 온 말인데 소녀로 아이들로 자랄 때 훈련한다는 뜻이 파이데이아라는 말. 훈련한다, 연습시킨다, 엑사이즈시키다. 한 것도 하고 한 것도 하고. 아무래도 조금 지루하겠죠. 자꾸 시키면. 그렇지만 그걸 해서 뼈에 박히고 가슴에 새겨지고 치질로 하되도록 자꾸 훈계를 하고 잔소리하듯이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그걸 잘해요. 우리나라에는 요즘엔 특별히 잔소리 많이 하면 싫기 때문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잔소리를 안 하는데 바른 얘기는 싫어도 해줘야 돼요. 싫어도 해주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도 부모 되었을 때 그 전통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순종케 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가르치는 수밖에 없고 잔소리하는 수밖에 없고 훈련하는 수밖에 없다. 그건 체질화하고 습관화하고 기질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르치면 부모가 직접 말로 훈계하고 또 해초리도 하죠. 해초리.
유대인들 교육에 보니까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지금 무슨 뭐 한 서너 살 나고 두 살 나고 뭐 알아요. 그런데 그 천방지축이죠. 구두끈을 가지고 손등을 때려라 이게. 구두끈. 그게 뭐 그걸로 초다를 하는 거야. 나중에는 종아리를 해야 되겠지만 요즘에는 때리는 것을 상당히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해야 버르장머리가 나쁜 버르장머리로 빠져나가고 좋은 습관과 교육이 가르쳐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후은계를 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후은계라는 말은 누데시아라는 말인데 이 누데시아는 말은 징계라는 뜻이에요. 징계.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계를 해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텐데 이제 큰아이하고 이 둘째 아이. 이거 뭐 요만하다 했을 때 여름방학 때인데 이놈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여름방학 때 우리 교인의 그 중국집 짜장면에서 팔고 우동에서 파는 집 거기에 알바로 그때는 그런 거 안 했어요. 근데 그 알바를 보내가지고 한 달 동안 그걸 뭐 나누려고 얼굴이 얼큰해져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마음은 안 됐지만 그걸 한 달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돈이 귀한 거라. 이게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그런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도 치야 되지만 말로도 해야 되지만 훈련을 통해서 가르치는 수밖에 없고 훈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교육이. 그래서 이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목사는 하늘의 신령한 진리로 가르치는 선생이에요. 선생. 목사라는 말을 보면 목양하고 가르친다는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효도하면 축복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 되고 우리 다 잘 되길 원하잖아요. 자녀들 성공하고 잘 되고 형통하기를 얼마나 사모하고 노력하고 교육하고 그냥 뭐 투자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공부하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잘 되도록 풀려지게 하는 것, 문이 열리게 하는 것, 잘 되도록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노력은 내가 하지만 그게 하는 대로 척 막히고 막히면요 이거 해먹을 인생살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효도 잘하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생명이 땅에서 길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만 자기 화재가 나가지고 이 아이들을 끄집어 나왔어요. 근데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화상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저 고아원에다 애들을 맡겼어요. 그 세월이 지나면서 얼마나 아빠는 나를 버렸다, 우리를 버렸다, 고아들의 심장에서 얼마나 슬펐겠어요. 원망하고 그런 것으로 상처가 되어 가득 찼었어요. 한 번은 아빠가 조금 쳐들을 때 찾아오셨는데 보니까 그냥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래가지고서는 이 청소년들의 마음에 아버님, 우리를 안 길러준 것이 낫다. 저런 아빠는. 그래서 몰골이 일그러진 그 아빠를 그렇게 그냥 원망. 그래서 아빠가 못다 이렇게 생각하고 차라리 고아원에 들어온 것을 좋게 생각하고 그래서 살아서 성공을 했어요. 세월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소식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아들로 이렇게 자랐지만 원망스럽지만 하나 슬프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골에 내려갔더니 그 동네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자네 부친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시기를 화장은 싫으니 그저 뒷동산에 아무데나 묻어달라고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럼 갖다 묻어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아이고 저 묻어놓으면 묘지 만들면 나중에 또 와서 깎아야 되고 요즘에 그래가지고 화장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무슨 뭐 이렇게 한 거 다 태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무슨 뭐 이렇게 책들 이렇게 보다가 거기다 메모장이 나오는 메모장. 그래가지고 거기다 보니까 이런 글이 발견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보, 미안해. 아이들을 먼저 얻고 나오려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해서 미안해.
천국에 가서 내가 제일 먼저 만나러 갈 거야 라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그렇게 불에서 건져내오느라 아빠는 다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뭐 다 화장을 해버리고 다 그냥 하지 말라고 하자면 다 그냥 해버리고만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발견이 돼가지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효도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물질이 많아야 표현이 필요하죠.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태도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다 배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빠를 존경하는지, 엄마를 사랑하는지, 그게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프랑스 사관학교 앞에 과일 가게에 휴식 시간에는 사과 사먹는 사관생도들도 북적북적 됐대요. 근데 저 한편에는 어떤 소년 사관 하나는 못 먹고 그냥 서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 쉬는 시간 끝나기까지. 근데 그러면 그 과일 가게 아줌마가 나중에 그 사관생도들이 가면 불러가지고 사과 하나씩 따가서 줍니다. 그래서 하나씩 이제 얻어 먹었어요. 세월이 흘러 한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과일 가게 주인은 허리가 굽고 할머니가 됐어요. 그런 중에서도 과일 가게를 계속 평생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장교가 찾아왔어요. 할머니 사과 한 개 좀 주세요. 그래서 사과 하나를 맛있게 사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 사과 맛이 참 좋습니다. 할머니는 의자를 내어주면서 본인 양반 내가 자랑은 아니지만 나폴레옹 왕제께서도 이 소년 사관학교 시절에 우리 가게에서 가끔 사과를 사서 그렇게 맛있게 드셨죠. 벌써 한 30년이 지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 장교가 할머니 그분은 가난해서 늘 하나님께 거저 사과를 얻어먹었다면서요? 할머니 손을 som살했지. 아니요. 그건 군인 양반이 잘못 아는 거요. 그 학생은 돈을 꼭 내가 사 먹었지. 한 번도 거저 얻어본 적이 없어요. 할머니는 황제가 소년 시절에 가난했던 그 얘기가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것을 꺼렸던 것 같아. 할머니, 그때 그 소년의 얼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할머니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가난했던 황제가 자기가 준 사과를 먹고 커나가던 그 모습을 추억하는 듯이 장교는 먹던 사과를 그 의자에 내려놓더니 할머니 손을 두 손으로 꼭 잡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제가 바로 그 소년, 예? 당신이 나폴레옹 황제라고요? 네, 제가 바로 30년 전에 할머니께서 커져주신 사과를 맛있게 먹던 그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입니다. 그때 그 사과 맛을 언제나 기억하고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그 사과를 먹으면서 이 세상이 따뜻하다는 것을 내 가슴속에 느꼈죠. 할머니 은혜를 내가 꼭 갚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나폴레옹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황제는 금화가 가득 든 상자 하나를 이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에야 제가 이 사과 값을 드립니다. 제 얼굴이 새겨진 금화입니다. 세상에 따스함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중마고우 오이둥이라고 하는 중마고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 나한테 맨날 유튜브 보내. 너무 많이 보내. 내가 다 읽지도 못하고 지울 정도에. 근데 이 사람이 보낸 얘기 중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나는 부모만 부모이겠습니까? 다음 세대 사랑을 베푸는 어른들은 다 우리들 부모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들은 다 그러잖아요. 나이 많으신 어머니라고 부르고. 요즘은 다 그게 예의잖아요. 새 세대를 키우는 사명자들입니다. 이 효도라는 것도 뿌린 대로 거두는 열매란 말이에요. 자녀들이여, 부모 세대에서 받은 사랑과 수고와 자비와 희생을 잊지 마세요. 자녀 세대가 무엇을 해서 그것을 다 갚겠습니까? 말로는 갚는다고 해도 다짐해도 그렇게 못 갚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부모가 되고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그저 받은 것을 갚는 신용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복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신용만 해도. 어버이들 세대는 오래 세상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언젠가 주님 곁으로 가실 것이죠. 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세상 계실 때 잘 해드리세요. 쳐들고 뭘 좀 마음에 깨닫고요. 여유가 좀 있어서 배달만 하면 부모님들은 안 계셔요. 자녀들이여, 우리 예림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해 두시라. 순종해 두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이 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에베소 6장 2절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복되신 부모들 되고 복을 거두어드리는 자녀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시며